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성탄의 달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달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시는가,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잘 알게 될 때 정말로 성탄의 달이 복되고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현수막에 보면 축성탄 하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사화복이라는 이렇게 또 생로병사라는 이런 큰 문제 안에 우리 인생이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양수 이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부인은 다른 교회에 나가십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는데, 목사님 우리 안수 예수사님이 지금 위독합니다. 지금 위독하니까 빨리 가셔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는 한 6시 좀 넘어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모시고 같이 부산에 있는 광안리 쪽에 있는데 얼마나 차가 복잡하다가 가는데 차가 1시간 이상 정체가 돼가지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그 어르신 집사를 뵈는 가운데 보니까 이 완전히 식사를 못 하시고 또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도 겨우 하시는 가운데 아주 힘들어하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귀하신 안수 이사님한테 하나님이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이 많이 힘드신데 새 영을 보내신 것은 새 힘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시라고. 이제 집사님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고생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육신의 고난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난이 있는데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가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생로병사, 죽음의 고통이 아주 힘든 고난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임종하는 곳에 부르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예수 암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분이 아멘 남자 제가 손잡으니까 손을 같이 잡으시고, 그래서 집사님 살아오는 날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지만은 때로는 죄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 힘이 해져가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시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절이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렇게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노영지 집사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집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고
이렇게 일평생 사시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 연대로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뭐든지 주님이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사님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니까 이제 완전히 하고 이렇게 어시기 계셔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임용기도가 바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드신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임종예배 이런 곳에 가면은 구원의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펴지게 되고 이제 주님 나라 이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 부르시면 천사들도 오지만은 죄가 회개되지 않으냐면 죄의 왕이 바로 마귀니까 마귀가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옵니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넌 지옥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임종했을 때도 바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장례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기 위해 가지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해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모세 시체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장례를 하나님이 지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죄가 있게 되어지면 바로 마귀가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옵니다. 전설의 고향 가운데 하나가 유익된 것은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세상으로 맞는 것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마귀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을 때로는 저승사자가 귀신 마귀가 바로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그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인사말 쓰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글귀를 보면 그게 밝은 명이 아니고 어두운 명입니다. 어두운 데 가가지고 복을 받아 이 말이에요. 어두운 곳이 어딥니까? 어두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명을 밝은 명자를 해가지고 천국 가서 복을 받아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때로는 초상을 하더라도 자녀분들 부탁하세요. 밝은 명으로 서주세요. 그렇게 한문으로는 어두운 명으로 서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장례식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 이제 천국 가시면 예수님도 만나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나중에 우리 아내 권사님도 천국 가시고 또 적어도 천국 가는데 그때 가서 저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가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천국 왔습니다. 목사님도 오셨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인용하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비료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천국의 확신을 본인이 가져야 때로는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때로는 연세가 드셔서 인용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고 마지막 가실 때는 자꾸 어둠이 찾아오고 믿음이 식어져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육신의 고통이 세다 보니까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 고통을 못 이겨요. 그때 찬송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주게 되어지면 아멘 하면서 힘을 얻고 천국으로 이사간다. 따라합니다. 천국으로 이사간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바로 천사들이 내려오면 아멘 하면서 천사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천국 간다.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하고 순식간에 빛의 터널을 통해서 천국을 나갑니다. 세상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달나라에도 때로는 인공위성을 파송을 하고 화성에까지 파송을 해도 천국에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국 가게 되고,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불행하지만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말씀 안에서도 66권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5절 말씀 안에서도 인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신 유튜브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66권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사건 사망이고 모든 고난과 문제와 시험이 있는데, 날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날 위해서 우리 웅상 비영교를 쓰고셨고 저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세우셨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셔가지고 나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또 이 지구촌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진해야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때는 아담을 불러가지고 에덴 동산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덴 동산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지적을 해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해결책이 바로 아담과 하와야 잘 들으라. 사탄 마귀에게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아담의 자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로병사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그 해결책을 알려준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멸망하면 그의 자손들이 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구원의 증거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 옷을 벗어버리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무화과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 좋은 무화과 옷을 입어도 그 생긴 것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거죠. 무화과 잎 보셨어요? 뚫려 있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수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죄를 물으시고 죄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우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드시가 입히셨거든요. 이 옷이 무슨 옷일까요? 따라하면 구원의 옷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짐승이 때로는 여러분 양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아담의 죄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완전한 옷입니다. 완전한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내셔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실 때 에덴 동산에는 범죄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이신 것이고 에덴 동산에 죄가 없기 때문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 따라서 기쁨에 충만하다. 사랑이 넘친다. 평화가 넘친다. 왜냐하면 죄란 것이 없기 때문에 세세무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니고 지옥처럼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불칼던 천사를 통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를만 원하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제5장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것을 때로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따라하면 선악과이다.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왜 죄가 들어오는 통로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유일하게 한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뭉툭 살고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또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신호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파란불, 물론 노란불도 있지만 파란불은 지키면 파란불에 차가 가면 그 차는 사고 나지 않아요. 그러나 빨간불인데도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신호등 바로 선악과를 하나 딱 주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야 잘 들으라. 선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이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다. 따먹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보면 많은 나무가 있고 과일이 있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 안 따보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선악과 나무 근처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 알까요? 누가 잘 알까요? 천국에서 이미 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사시는 선악과입니다. 어떤 선악과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고 수많은 천사들을 지었는데 거기에 천사들 중에는 루시엘은 천사장으로 지었고 미가엘은 군대 천사장으로 지었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으로 지었고 또 서랍이라든가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가운데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가만히 있으려 보니까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었지만은 천사의 사명과 천사를 지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었어요. 또 천사를 지은 목적이 왜 지었는가 하면 장차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루시엘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 다 해먹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며 나도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경배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천사들 3문제일이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아 들으라. 여러분들이 평생에 종으로 살 것인가 자유 천사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천사들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이왕이면 종으로 사는 것보다도 자유롭게 살면 좋죠.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삼문제의 천사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죠. 어떻게 시험을 받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마귀가 쫓겨나면서 루시엘 이름이 바로 마귀가, 루시엘의 이름이 사탄이죠. 루시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용이라고 하고, 이 루시엘 천사장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 가지고 가만히 틈을 보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섬겨야 돼. 우리가 누군데 저놈을 유혹해 가지고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찾아온 것이 바로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틈을 보다가 틈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틈이구나. 너무 잘 알아요. 본인도 그러다가 마귀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와를 찾아갔는데 하와의 친구가 뱀이었거든요. 뱀.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친구로 만나게 되어지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단의 친구로 사귀게 되어지면 이단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이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하와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과일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또 만지도 말고. 거기에 성경 말씀 아담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바로 만지도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죽으려 말씀하시는데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바로 듣고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만지지도 말고 또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 말을 딱 뿌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딱 먹으면 하나님까지 됩니다. 하나님까지 돼요. 그러니까 달콤하잖아요. 하나님까지 된다고 하니까 선악을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함직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치욕, 까만, 탐스러움 이것은 명예의 치욕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탄 속에 있는 죄성이, 사탄의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고 탐하는 그 순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 해가지고 사탄 속에 있는 죄성이 딱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 사탄의 속성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때로는 뱀을 사탄으로 말하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잘 속이고 거짓말 잘합니다. 사탄은 독일 써가지고 물으면 치고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잘 변장합니다. 물에도 살고 평에도 살고. 그래서 이 죄성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잘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따라하면 원죄라고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구를 막론하고 뭐 공자이든 석가모니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외에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6장에는 로마서 제5장에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무엇일까요? 사탄이라는 말 속에는 대적한다, 싸운다, 거스린다.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온 죄성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를 대적하고 또 싸우기를 잘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전쟁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아기 때부터 속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란 말은 빼인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간질한다. 이 모든 오늘날 사기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속이는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 들어온 죄성이 인간 윤리, 도덕도 경제적인 윤리도 다 타락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전쟁이 나오고 합니까? 이 사탄이라는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용이라는 것은 용을 실체하는데 분명히 용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거짓 종교라든가 참된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는 종교 같은 데는 이상하게 용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제 명예의 권세를 말할 때는 꼭 용을 말하거든요. 용 굽고 따면 야 성공하겠다, 야 권력을 가지겠다. 그래서 임금의 왕자도 용자라 그러고 용프라 그러고 말하는 용에 대해 그것은 바로 마귀를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숭배를 받기를 좋아하는, 좀 지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면 황제를 숭배받잖아요. 종교 만들잖아요. 북한에도 3대 김씨로 백성들 왕년들이 털어지고 자기가 숭배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탄 마귀는 이런 이름으로 또 무엇으로 뱀은 여러분 입이 가장 문제잖아요. 입이 가장 문제. 혀가 두 개로 날려면 나를 맞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쾅무릎에 물려치고요. 사람들이 왜 시험 받습니까? 말 때문에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죄성이 그대로 들어온 것을 따라합니다. 원죄다. 그게 사람 속에 다 숨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리는가 하면 무화과로 딱 아담과 하와가 선악했다고 남의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무화과로 딱 오들고 이것을 인간의 인본주의로,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 인간의 종교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모두 인본주의로 인간의 선함으로 바로 말씀드린 예를 들어 어느 종교에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가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다 참가하지 아니하면 인류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종교이구나, 이것은 이단 종교이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경과 일남일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남일녀인데 남자 하나가 마누라 10명을 데리고 살아요. 그럼 가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런 분쟁이고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표준의 표적. 또 하나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여인의 후손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다. 이분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 이단들은 자꾸 사람을 종교 지도자로 세워요. 이단들은 때로는 잘못된 종교는 해달 별을 신으로 숭배해요. 용을 신으로 숭배해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해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무화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구원한다.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이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땅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담의 자손들은,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 이 마귀의 죄성이
쉽게 말하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아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수치로 가리워진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아담아 이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주 예수이시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인본주의로 고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다 그 예배가 나쁜 것이 왜 나쁜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었다고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받아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러나 아벨은 부모님한테 배워서 아벨아 잘 보아라 가인에게 잘 보아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꼭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무엇인가 하면 창자 옷이 예수 옷이다. 그 옷을 입는 것은 양이나 송아지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그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세워진 바로 아담의 집에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나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때에 따라 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 때는 이스라엘을 풀어내실 때 양의 피를 통해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여리고성의 귀생을 불러내실 때 그 담벼락에 붉은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희생 라합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구원받을 땅끝까지 아담의 조상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담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내신 것처럼 무화과 이런 옷을 입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를 구원한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다 불러내셔가지고 아담을 불러내신 이후에 아담의 죄의 옷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무엇이 예수님의 옷인가? 치연한 죄입니다.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 믿을 때 그때 영적으로 나는 죄인인데 주님 너는 이제 오인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듯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더러운 죄 옷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믿으며 오직 오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어떻게 원죄? 우리 속에 언제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못된 생각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속이고 불신하고 사는 게 많아요. 이것이 바로 속이는 죄성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도 이러한 죄성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이러한 죄성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또 산죄도 지었거든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런 죄성 때문에 모세도 죄를 지었어요. 성경 사도들도 이런 죄성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광과 고소를 찌려 쪼개까지 해서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죄를 지었구나.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또 거짓말했구나.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또 이간질 했구나. 이간질하는 게 왕이거든요. 또 마귀의 속성 닮아가지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죄인인데
오직 구원받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따라서 십자가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자꾸 그만해가지고 우리 공상비정에서 말이야,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해요, 내가 제일이야 해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마귀가 사는 거예요. 갈릴라도 사도였는데 마귀가 자꾸 속에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자꾸 속사입니까? 이 갈릴라 여자 속에 나중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어버렸어요. 팔아먹어버렸어요. 성경 다윗이 간죄를 지을 때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꾸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음란에 짓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을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교회 나와서 회개란 말이 바로 이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때로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화. 내 속에는 죄성을 보니까 저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죄성을 알게 되니까 제가 완전히 도둑놈이다. 회사 다니면서 회사 물건을 살짝 도둑질해 왔고, 제가 또 저는 아주 매니저 일찍 내가지고 그 자가용 성능차로도 한 1년 동안 기사로 했거든요. 그때 따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넣고는 3만 내지 2만 내지 넣었으면 3만원 영수증을 딱 꺼내가지고 만원 이렇게 떼먹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도둑놈아 하면서 제가 찾아가 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그랬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될 때는요, 지은죄를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게 다 죄덩어리예요. 미워하는 마음 있고,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고, 또 교만한 속성이 있고, 이런 속성이 그냥 얼마 그냥 죄덩어리라 가지고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구원받았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받았는데 왜 애통합니까? 자꾸 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구원받았는데 술도 성기 안 취하도록 마침 괜찮은데 술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취해가지고 사고하고,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죄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점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란 말은 뜻이 저기 거룩되게 구별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는 가정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가정 부부는 한 몸입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자기 생명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담 이후에 죄성이 들어가지고 자기 인본주의, 자기가 제일 해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 각자 일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각자 일생을 한 몸에 끼워줘. 부모 자식도 윤리 도덕 끼워져가지고 각자 개인주의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나님같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누구 간섭도 받지 말라, 하나님 간섭도 갖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신호등은 유익됩니까? 유익되지 않습니까? 되지요. 신호등은.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며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자녀, 복된 사회, 복된 국가 되어지는데, 인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요 일반 양심으로도 선함의 주요 있습니다. 양심 들어가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양심을 좀 나쁘면 아니다 하면 선악과 안 닦는 것도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선악과 쉬워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려다가도 도둑질 하는 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도둑질 하면 선악과 따먹는 것이.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 거짓말 하는 게 양심이 갇히게 되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예면 뇌라 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할렐루야. 선악과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믿음만큼 아닐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락하여 하면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한 것다 먹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후에도 찾아오셔가지고 죄에 대한 징벌이 있지만은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또 밖에서 교회 세우셔가지고 아담아 하고 찾아오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면 이런 교회는 의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다. 어떤 죄인이 나오셔도 교회에 나오셔도 예수 믿으면 지금 잘한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회개한 자에게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옷을 입혀주시고 산편강도 살인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가 살인강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강도도 구원하고 천국 갔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공항명령교회는 죄인들이 마음껏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죄인들을 많이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옷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 직장도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직장이 됩니다. 이 성탄의 달에 여러분들 심령의 주님 모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임마누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